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연도를 구약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BC 722년 내지 BC 721년도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BC 722년, BC 721년입니다. 또 한 연도가 BC 587년 내지는 BC 586년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가 바로 이 BC 587년 내지는 58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예레미야 42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오늘 불타는 그런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이렇게 뽑히게 되고 있죠. 또 유대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갈대아의 언어와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관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끌고 갔으니까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냐면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이 사람은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로서 사반과 아이감 두 사람 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고관들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인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입니다. 빈민, 우리 아까 성도의 노래 불렀는데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 쓰리난을 겪고 있는 이 빈민들과 비천한 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놔두면은 이 성이, 이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냥 두어도 바벨론에 절대 대항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빈민들과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그가 오늘 백성들을 다스려가요. 미스바라는 이름 뜻은 망대란 뜻입니다.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미스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 망대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 유다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그다랴 총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로 지금 군 지휘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은 왕족인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던 이 군 지휘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 지금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졌고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 또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이었던 자신을 총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반 평민이었던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또 이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와 함께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반바벨론 정책을 피는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암살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암살하려던 소식이 요하난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그다리아 총독에게 경고를 하죠. 이 이스마엘이 이 암몬 왕과 더불어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총독이 무시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의 사람과 이 그다리아 총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가운데 이 친분이 있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 같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비밀리에 이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죠. 그런데 총독만 암살한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대아 군대, 오늘 이 바벨론에 남겨둔 군사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7월이라는 절기였어요. 유대에 있어서는 절기가 3가지가 있죠. 6월절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초막절이 있죠. 7월은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또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해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7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의 절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려고 했던 80인의 술레인이 가다가 이스마엘의 꾀임을 받고 10명을 제외한 70명이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이들은 그다리아의 편도 아니고 이들은 단지 순례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비상식량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10명을 제외하고는 70명의 사람을 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악한 일을 너무나 쉽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군대를 모으고 암몬 지방으로 가고 있던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오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과 군 지휘관들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은 정말 맞는 거였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고요.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고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짐을 맡길 때 짐을 져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길, 우리의 교회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를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안과 모든 군지관들과 백성들은 정답을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게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예스의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의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늘 지금 기다려의 응답을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른 거, 그래서 디아더라는 이런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 좋은 예스의 응답이든지 나에게 거절하는 좋지 않든 응답이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간구하셨는데 그게 나의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할 일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요한안과 군지관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백했던 대로 오늘 살 것인가가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만 앞서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들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나의 갈 길, 내가 할 일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갈 길 이렇게 갈 거니까 그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안과 군지단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애굽으로 가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 그다랴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갈대아 군대를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애굽으로 갈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무리인데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달라는 이 탄원의 말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어떻게 보면 숨기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그대로 오늘 말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은 너희가 심고 오늘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할 것을, 안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긍정적인 조건문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가 두려워했던 칼과 기근과 재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2장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설명이 되죠.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은 전쟁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애굽 땅은 여전히 비옥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궁핍하지 않는 애굽 땅에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할 것은 이미 BC 605년도에 갈기움리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였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쳤어요. 애굽은 바벨론의 이 적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애굽은 결코 피난처도 안전한 곳도 이곳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궁핍하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에 바벨론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미 마음을 속여서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에 달린 말이었고 이미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칼과 기근과 재난에 의해서 오늘 그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오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이 기도는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속이는 정답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걸 뿐만 아니라 또 이미 그들은 아무리 정답을 말했어도 마음에 속인 이 정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순서가 바뀐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그들이 다 정해놓고 그대로만 응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가 그렇게 돼서 이 기도가 단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들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은 나 예레미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순종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쳐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백성들의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친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을 것인데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가 갈 길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속이는 우리가 이 순종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그 다음으로 따르는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우리가 정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 따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할 찬양은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 쓰리난과 더불어서 저희가 오딩예수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과 이 행복이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 화려하지 않은 무명한 삶이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한효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저희 가정에서도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늘 구해야 되죠. 또 우리 유은이도 벌써 대학교 2학년, 벌써 2학년이 마치고 있는데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우리 하은이, 하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시오며,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헛되고 마음을 속이는 이 정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작은 주어진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하시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시는 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화려하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구하며 아버지 오직 예수교회가 아버지 인체천 지역에서 마땅히 할 일과 또한 마땅히 갈 길을 늘 구하며 우리 이웃이가 하나님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이 없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속이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답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눈물이 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며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함이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가 예수가 가장 귀함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응답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노의 응답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순종이 없는 기도는 헛되고 우리 마음을 속이는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한효 집사님, 김장민 집사님 또한 우리 하은이 하영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함께 머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구하며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집사님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주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로 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셨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확신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또한 인도함을 따라 살게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구한효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가정 머리 위에,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 머리 위에, 오직 예수교회와 오직 예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 반주자가 이렇게 꾹꾹 눌리는 게 저절로 안 어색해서